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까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자, 오늘 15장 8절에서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8절에 지금 누가 넣었냐면 아사 왕이, 그러니까 남유다 아사 왕이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 다음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번역을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럽게 못해서 그런 건지 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누구라고 8절에는 되어 있냐면 오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5장 앞에서 보면 오뎃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름은 아사랴고 이 아사랴의 아버지가 오뎃입니다. 그러니까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오뎃의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전쟁에 이기고 나오고 개혁이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칭찬이나 뭐 좋은 아첨하는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리고 이 일들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 이야기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손을 굳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었냐면 아사는 왕이잖아요. 아사랴라는 이 선지자는 그냥 평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계급 사회에서 그 신학교육밖에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아사 왕 입장에서는 기분 그렇게 썩 좋지 않겠죠. 최소한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왔으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강하게 하십시오. 세게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될 사람은요.
마음을 다르게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8절에 보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사에게 전할 때, 아사 왕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약발이 되려면, 약발이 서려면 뭐냐면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전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배웠지만 우리 신학교 때 피영민 그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사 전공인데 한 번은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신학생들한테서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거는 내 설교가 아니고 그 유명한 그 19세기에 이름을 까먹었다. 목사님 19세기 찰스 스펄전의 설교니까 은혜 못 받으면 내 잘못이 아니고 듣는데 그 잘못이다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뭐냐면 듣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간절함으로 그 감동함으로 받아야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 시쳇말로 하면 고깝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 감동으로 받고 감동으로 들었더니 뭡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건 우리 모습을 한번 말하면 뭘까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더욱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 모습들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기도 하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 전할 때 어떤 듣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막 간절하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토해냅니까?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까지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대한 주님을 향한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가정한 물건을 없앤다는 건 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뭐였을까요?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상을 제거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애착을 가지는 것.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도 아직 우리만 해도 막 말 안 듣는 스마트폰. 근데 이거 막 숫자도 잘 안 눌리죠. 막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새로 샀어. 그럼 성경을 더 많이 볼까요? 스마트폰을 더 많이 들여다볼까요? 스마트폰을 더 많이 들여다보죠. 집에 텔레비를 하나 새로 사나 봐요. 요만한 20인치에서 50인치 사나 봐요. 하루 종일 텔레비 보지. 네?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우상이 되는 겁니까? TV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텔레비를 갖다 때리 부숴야 됩니까? 부수면 내 가슴이 철렁하겠죠. 부수기 전에 그냥 져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한때 그 막 경배와 찬양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막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그 선한 운동을 했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삽시다. 그때 얼마나 그 80년대 후반입니까? 90년대 초반에 막 부음이 일어났죠. 막 전국 교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온 교회가 막 하나님 앞에 손들어서 박수치고 막 영광 돌리고 좋았는데 이게 막 말씀 그대로 하다 보니까 막 그 집회하는데 막 마당에다가 막 TV 가져오고 카세트 테이프 가져오고 막 비디오 가져오고 막 다 때리고 부수고 불 지르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음 떨어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경 많이 쓰이는 것,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그 상대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는 겁니다. 가증하다. 그 가증한 것을 없앤다. 우리에게 정말 우상 같지 않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책망하죠. 너희가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럼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하죠. 나 그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막 학교 갈 때 1시간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올 때 1시간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매 그랬는데 쉬는 시간에 복음 전하고 매 그랬는데 참 그때 그랬는데 아직도 그때 그랬는데 그때로 안 간 거죠. 못 가는 거죠. 근데 뭔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들이 회복해야 돼. 그때 그 예배가 정말 그때 예배는 정말 은혜로운데 그때 예배는 정말 어딘데 그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하지 못하고 그 길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에게 그때 그랬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게 지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예배의 아주 훌륭한 표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아사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로 나가고 막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 믿음을 가져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그리고 아사 왕은 어떻게 하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다스리는 남유다 왕으로 처음에 시작했죠. 왜 그렇습니까? 갈라졌죠. 르호보암 왕 때 북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넘어가지 마라. 너희에게 준 것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다. 그런데 거기서 르호보암이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 그를 강성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주신 할당한 것이라고 거기에 충성을 다했다고요. 그 아사 왕도 뭡니까? 처음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다스리는 남유다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9절 뒤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어디 쪽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오거나 안 그러면 이미 와 있어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이주되어 있어서 정착하려고 하던 사람들, 더 넓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아직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남쪽으로 넘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막 우리는 확장해야 된다. 그것도 맞죠. 우리는 확장해야 된다. 막 지역을 확장해서 막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영국 성공의 원래는 사제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영국 성공의 성공에는 뭐 교구들이 정해져 있어요. 구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구역 교구들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막 요한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니까 막 온 지역을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제 주교들, 교구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교구를 넘어서지 마라. 이 교구를 지켜라. 넘어가지 마라. 그럴 때 그때 요한 웨슬리가 한 말이 뭐냐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확장해서 나가는 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할당한 이 지역, 우리 이 지분, 여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찾아오더라. 12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사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 국경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그래서 자기 남쪽의 그 좁은 지역, 남유다 지역에서 그냥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대로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예배당을 막 열카야 되는데 그것도 맞아요.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오니까 이 교회에, 이 예배에,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돌아오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아사 왕에게 돌아온 이유를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보고 그리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아사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곧 그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고요? 백성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봅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찬송가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죠. 누가 핍박하고 누가 조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보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아사의 모습을 누가 봤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보고 그게 은혜로우면, 그게 감동이 되면 이 자리에 와서 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더 조금 차갑게 냉정하게 말하면요, 안 보는 것 같으면서 우리를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세상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주 막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는 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는 그 신학을 가르치는데 이제 세상과 대하면서 세상을 설득하고 어떨 때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감동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서는 그 신학생 교양 중에 철학을 공부를 하는데 철학을 어떤 철학 교수가 오냐면 예수 안 믿는 철학 교수, 그냥 예수 안 믿는 철학가 교수 정도가 아니라 예수하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수. 그러면서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나에게 어떤 예수의 사랑이나 인정으로 학점을 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난 당신들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이 수업을 시작할 때 한 가지 말하는데, 당신들, 예수 믿는 당신들, 특히 신학생 당신들 착각하면서 살지 마라. 당신들끼리 착각하면서 살지 마라. 당신들 밖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럴 때,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럴 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어떤 사람은 반박하려고, 어떤 사람은 무심코, 어떤 사람은 관심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정말 미워하면서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보았던 간에 아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고 믿음을 다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그 예배를 회복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이전에 어떤 길을 갔던 건 간에 돌아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다는 거예요. 보고 왔어요. 보고 왔어요. 보고. 그러니까 한번 와볼까? 이거 아니에요. 저 떡 준다던데, 오늘 쌀 좀 퍼준다던데, 오늘 맛있는 거 준다던데, 한번 와볼까? 이게 아니고 봤대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할 때 그 하나님 여호와가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와 하나님이 딱 이제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쩐다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어쩐다고 우리 예배에 오셨어요? 이럴 때 저는요 지점이 집사의 하나님을 보고 왔어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인숙 집사의 하나님을 보고 왔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집사님과 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집사가 믿는 하나님, 그 집사가 섬기는 하나님, 그 집사가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 집사가 보여주는 하나님.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다면서요. 그 하나님 어떻게 볼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얼마나 영광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날아갔는데 너는 어떻게 나의 자녀가 됐냐? 너는 어떻게 나의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 집사님 하나님 보고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영광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지집사의 하나님, 이 집사의 하나님, 어느 목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하나님과, 내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갔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돌아온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돌아온다. 그러니까 막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직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목양교회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보고 왔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보고 왔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보고 왔습니다. 예, 그것도 감사한데 더욱더 어떻게 하여 목양교회에 오셨습니까? 예, 지집사람의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이 집사람의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온다.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보고, 나 지집사의 하나님을 보고, 나 이집사의 하나님을 보고, 나 목사의 하나님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 이집사의 하나님, 나 지집사의 하나님이 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헌신을 보고, 나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혼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 한 번 더 합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이집사의 하나님, 나 지집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목양의 예배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10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냐면 그들이 정한 날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막 모았다, 모이다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9절에도 보면 뭡니까?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또 뭡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사람들을 모았다. 그래서 막 모았다, 모였다, 막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성장이 일어나고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일어날 때는 뭡니까? 흩어지는 게 아니고 막 모인다는 겁니다. 모인다는 겁니다. 막 소문을 듣고 막 기뻐하고 소망을 보고 막 하나님이 막 보이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확실히 일어나고 막 궁금하고 막 갈급하고 막 소망이 일어나게 막 모인다는 거죠. 모으는 사람도 있고 막 듣고 모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뭡니까?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모여서 이 모임 가운데 막 소망을 가지고 막 궁금해하고 막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모여야 하고 모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모여야 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됩니다. 먼저 해볼까요? 우리가 먼저 모이게 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모이게 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는 뭡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뭐합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지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모여서 뭐 할 겁니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의 어떤 대안으로서 생겼던 것이 뭡니까? 셀 교회였죠. 우리 같으면 방모임 교회겠죠. 작은 교회, 작은 구역으로 나눠서 그 예배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들이 아주 좋은 부음을 이루고 또 아주 밀착되어서 아주 가까이서 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 그런 꿈, 비전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이걸 제대로 잘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그냥 침묵만 한다는 거죠. 근데 침묵으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침묵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건데 침묵에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침묵만 하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고, 그게 필요하죠. 영화도 보라고, 좋죠. 근데 더 재밌는 것만 찾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합니까? 핫도그 치는 거예요. 핫도그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근데 모이면 뭐 하려고 합니까? 모이면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뭡니까? 제사 지낸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한다는 거. 우리가 왜 침묵합니까? 그리고 왜 서로 친해집니까? 그리고 왜 서로 하나 되려고 그럽니까? 하나 되면 좋지.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인 이들이 뭡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또 뭐합니까? 마음을,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근데 이 언약, 이 약속요, 이 계약요 이미 했었어요. 벌써 모세 때.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 이 약속, 이 계약들을 뭡니까? 계속 갱신합니다. 계속 갱신한다는 건 뭡니까? 잘못되어서 고치는 것도 있고, 잘못되어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바로 잡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자꾸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 요즘 같으면 계약한다면 뭡니까? 종이에다 쓰겠죠. 도장 찍겠죠. 지장 찍겠죠. 사인하겠죠.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의 언약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것들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그걸 확인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약속도 뭡니까? 계속 갱신하고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해서 맹세하고 15절에는 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10절에서 15절까지를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뭐냐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하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여서 예배하고 맹세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약속합니다. 모여서
모여서 예배하고 약속합니다. 한번 볼까요? 모여서 예배하고 약속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약속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우리 예배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밝혀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들이 뭡니까? 이 맹세가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맹세가 기쁨이 될 때가 별로 없습니다. 맹세라는 건 사실은 부담스럽죠. 그런데 13절에는 이 맹세가 어떤 게까지 나가냐면 13절에는 심지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칠 정도로 두려울 것도 있는데 이걸 뭡니까? 기쁨으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뭐라고 13절에 맹세하냐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은 뭡니까? 죽는 날 가만히 안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엄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이거 공포로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승화되고, 왜 이게 막 넘어서고, 이게 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큰일 나고, 잘못되면 혼나고, 잘못하다가는 죽는다는 그 두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함으로 이게 막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막 기쁨이 커져야 됩니다. 기쁨. 기쁨. 목사님, 저 예배 마치면 기뻐요. 기쁘죠? 예, 빨리 마치고 집에 가니까. 저 지겨운 게 끝났어요. 그런 기쁨 말고. 막 이게 막 소망이 생겨서 막 기쁜 거 있잖아요. 기쁜 거. 그러니까 막 예배 올 때는 막 겨우겨우 힘들게 겨우겨우 오면서 막 뭐라 할까요? 막 빈 가방처럼 빈 호주머니처럼 왔는데 막 꾹꾹 채워주시는 것 같다는 거죠. 꾹꾹 채워줘서 막 이걸 들고 나갈 때 얼마나 이게 막 기쁩니까? 그죠? 막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막 허기지고 막 힘들고 실패하고 막 슬퍼하고 근데 겨우겨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막 충만하게 막 오만 곳에다 막 다 채워주시다.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가득 차야 됩니까? 기쁨이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차입니까? 기쁨이 가득 차야 된다.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요? 기쁨이 가득 차야 된다. 왜 기쁨이 차냐? 하나님은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막 예배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네 가방 그 꺼내봐라. 그럼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가방 이게 다가. 예. 아니, 호주머니 그거 있네. 너, 네 뒷주머니 있네. 뒷주머니 넣으라고. 내가 막 하나님 됐어요. 아니, 더 가져가라.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하나님은 막 내 영혼, 내 마음, 내 삶 전체에 꽉 채워준다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택배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택배로 똑같이 내 집에 채워줬더라는 거예요. 막 내 직장에 가도 막 가득 채워 하나님 거기도 막 뭡니까 소포로 다 보내놨더라는 거예요. 막 내 험난한 내 일터에 가니까 막 땀부추럭으로 쫙 하는 기쁨으로 쫙 뿌려놨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기쁨을 회복하자. 예배에서 기쁨을 회복하자. 그래서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신다. 그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는데.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막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데 막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왜 나 찾았냐면서 막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막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딨냐면서 하나님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신음소리 한번 내도 우리가 막 어리광 한번 부려도 우리가 아야 한번 소리 해도 하나님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바쁘다고 미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맞아요. 아니, 우리 더 원색적으로 좀 편하게, 우리 촌스럽게 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예배하는 거야. 그것도 맞습니다. 너무 고급지다. 하나님 우리 촌스럽게 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애가 자다가 일하기 엄마가 없어. 걔들 엄마 어떻게 찾습니까? 엄마! 이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찾으려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찾자고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찾는다고요? 하나님! 나는 양반입니다. 나는 그래 말합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누리를 보시고, 하나님 오시려면 오시고, 뭐 바쁘시면 뒤에 오시고, 저는 그래 하시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찾으라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니 좀 격식이 없다. 나 니는 안 만난다니까 하나님 적시로 만나주신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안심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자!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자!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 찾으랍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찾으랍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막 백성들이 기쁨이 있고 막 약속하고 막 이럴 때도 하나님 찾지 않고 막 다른 일하고 우상 찾고 막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기분이 좋아서 약속했어요. 죽어 마땅하다. 용서 못 받는다.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그래 할 바보가 여기 어딨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떠날 바보가 어딨냐고. 우상성결 이 바보가 어딨냐고. 에이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럼 하나님 만나주신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완전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뭡니까? 한 10 몇 절부터입니까? 찬물 쇠 16절부터입니까? 찬물 쇠 그러니까 또 뭡니까?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텔레비도 나왔는데 뭡니까? 꼭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꼭 한 소리가 갱생이가 들어오는 게라. 이렇게 쫙 가는데 시동 걸었는데 수도에 1단, 2단, 3단, 이제 4단 쫙 넣으면서 필 받아가지고 고속도로 쫙 얹었는데 한 놈이 딱 앞에서 차 빡 서삐는 게라고. 브레이크 밟아라는 게라고.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아사왕 개혁중에 비극이 생깁니다. 누가 그럽니까? 남도 알고 원수도 알고 엄마가 그러는 거라. 엄마가 그러는 거라. 엄마가. 아들을 도와줘야지. 엄마가 그러는 거야. CNN의 창립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사원들에게 앞서가라. 앞서갈 수 없으면 같이 가라. 같이 갈 수도 없으면 좀 비껴라. 좀 막지 말고 비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자꾸 잔소리하고 픽거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딴 일하고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 전혀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사의 계획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뭡니까? 모친 그 태우 마아가가 뭐 했다고 합니까?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 했습니다. 진짜 큰일 했습니다. 뭐 예배에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친정에 급한 일이 간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협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하나님 말고 딴 걸 만들었어요. 기가 잘 노르시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모친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아가는 여인을 잘 추적해보면
이 아사의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의 할머니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본문에 들어오셨지만 르호보암 왕에게 부인이 12이 있었고 딸이 60명 있었다고 그랬나? 근데 그 중에 제일 이뻐하는 여자 이름 기억납니까? 부인. 그게 마아가입니다. 이 마아가입니다. 마아가. 여기 나온 마아가. 그러니까 아사의 엄마가 아니고 아사의 할머니 격이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 예.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이렇게 계보로 보면 왕의 부인은 중전이고 왕의 어머니는 대비고 왕의 할머니는 대왕대비죠. 그죠? 살아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전, 대비, 대왕대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마아가가 대왕대비쯤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아가가 르호보암의 그 여러 부인들 중에서는 가장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 가장 사랑을 받았을까? 저도 참 할 짓 없습니다만 왜 추적을 해봤어?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닌데 꼭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이 마아가라는 여자가의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할아버지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이 마아가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그 외가가 그술입니다. 그 그술이 어디냐면 아람 쪽이에요. 아람. 지금의 시리아 아람 쪽.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누이가 누구 있습니까? 다말이었죠. 다말이 뭡니까? 그 오라비 암논에게 강간당하잖아요. 그 강간당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압살롬 닮았고 그 외가 닮았으면 잘생기고 이뻤을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로서도 잘생겼지만 이 압살롬의 여동생도 그 외가 외탁했으면 진짜 이뻤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동생이라는 것을 못 이겨내고 아무리 이복 여동생이지만 암논이 그걸 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지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DNA가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손녀 이 마아가가 뭡니까? 르호보암의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된 거예요. 왜 사랑받는 여자가 됐을까? 목사님 이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게 동조한다면 그것일 수 있어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 때부터 되게 이쁨 받으면 뭡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들 여러 명 있어도 왕들에게 여러 명 있어도 그 권력 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숙종 때 희빈이 빈이면서도 뭡니까? 최고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별별 짓도 하잖아요. 나중에 중전도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인현왕후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마아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천하의 그 권력을 호령하는 그런 꿈도 꿨겠죠. 수렴 청정하려는 자기가 실권을 정치를 하려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겠어? 그런 막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감히 우리 손주가 아무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너희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던 사람이고 내가 그냥 족보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압살롬의 손녀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있었겠죠. 근데 이 마아가가 또 어디 여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 여자라고 되지 않고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암몬 쪽의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친정 쪽이 또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막 접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던 거죠. 이 마아가가 반역, 우상, 기고만장, 억수로 이쁨. 그러면 우리 말로 그런 돌아가신 분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나이 든 사람 싸가지 없음 뭐 이렇게 될 거죠. 두려운 거 하나 없음, 왕무시함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왕이라 해봤자 내 손주 아무것도 모르고 핏덩어리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이걸 마음대로 못해도 내 삶은 타치 못함 이렇게 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막강한 권력자이죠, 마아가가. 그러니까 뭡니까?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순종하면 그 상황에 오면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이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팍 맞을 때가 있어요. 자꾸 촌의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아구가 맞을 때가 있어요. 저의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걸 하나님 말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미심적으로 마지못해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 뒤에 와서 아구가 딱 맞아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가 개혁할 때도 뭐라고 개혁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도 끝에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함께하라, 하나님을 찾아라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에 힘을 내라고 했어요. 이 뭡니까? 용기를 내라고 했어요. 이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말해볼까? 이 상황으로 또 가면 인정에 사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같이 옹졸한 사람이고 제가 만약에 아사였으면 기분 엄청 나빴을 거예요. 아사랴가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스 그 병력이 열세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구스 적들과 싸워서 왔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뭘 더 잘해라는 거고 뭘 더 용기 내라는 거냐. 전쟁터 갔다 왔다니까. 오락실 갔다 온 게 아니고 컴퓨터 게임해가지고 싸워 이긴 게 아니고 피비린 나는 싸움하고 왔다니까. 뭐 내가 용기 없다는 거야. 뭐 더 용기를 내라는 거야. 이 완전 봉창 두드리고 있는데 이 기분 나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사가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했다. 흔들리면 안 됐던 거예요. 왜요? 우리 할머니가 그럴 때도 옵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을 어떤 목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6절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랴의 어떤 목상이라고 됐습니까? 가증한 목상 이렇게 됐어요. 가증한 목상. 목상인데 어떤 목상이라고요? 가증한 목상. 그런데 이 가증하다는 말이 이미 8절에서 아사가 계획을 단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없앴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아사가 8절에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 다음 뭡니까? 어떤 물건들을요?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아사가 이미 뭐 했습니까? 어떤 물건요? 가증한 물건을 없앴어요. 그런데 지금 마아가가 세운 거는 뭡니까? 가증한 목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증한 물건을 없앴는데 여기에는 또 뭐 했습니까? 가증한 목상을 세웠어요. 이것도 가증한 것이고 이것도 가증한 것이에요. 이 가증한 것들은 아사의 개혁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용기 내라고 했다고요. 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주저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단행합니다. 아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가 이해 가지 않고 이 말씀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가증한 이 목상을 부숩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우상을 찢고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거니까 찢고 빻아서 방앗간에 갔나? 빻아서 그 다음 뭡니까? 흔적도 없게 시내가에다 흘려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다시 또 쳐다보지도 못하게 누가 다시 만들지도 못하게 흔적도 없이 그냥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심지어 그 우상과 관계 있는 태우 이 마아가를 폐위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궁에서 쫓아냈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내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죠? 17절에 산당을 남기는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개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참 애매한 겁니다. 이 산당이 두 가지 표현을 해요. 학자들은 산당은 산에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산당인데 성전으로 이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산당에 가서 예배를 하거나 제사를 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은 옳지 못한 것이다.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다. 한 곳이 모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산당이 애시당초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외지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장소로 이렇게 세웠던 것인데 그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임시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곳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어디에다 드렸습니까? 기억납니까? 솔로몬 1000번제 드렸잖아요. 처음에.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어디다 드렸는지 생각납니까?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 왜 기브온 산당에 드렸습니까? 성전이 아직 없었으니까. 그럼 성막에다 드리면 되지. 근데 이게 이제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개혁은 이루지를 못했지만 마지막 평가가 뭐냐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래서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아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18절에서는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구별한 물건, 또 자신 아사왕이 구별한 물건,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했다는 건 뭡니까? 따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 개 만들어 떼갖고 니도 묻고 내도 묻고 니도 줘. 하나님도 얘기 하나 탁 던져주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따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거 뭡니까? 내가 아까운 것을 드리는 거고 내게 귀한 것을 드리는 거고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별하는 것이고 따로 준비한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헌신이요. 여가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요. 남은 짜투리 시간 가지고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우리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요. 밤에 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따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따로 귀하게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거룩함으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남은 여력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이상이죠, 우리는. 우린 종교 생활 이상이에요. 우리 생활의 일부를 끊어서 우리 취미생활이나 우리 교양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사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단호한 개혁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에 보면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원하는 겁니까?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거. 전쟁이 없는 거. 전쟁이 없는 거. 전쟁이 없는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원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한반도에 내 삶에 정말 샬롬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얼마를 내가 이 집사에게, 내가 지집사에게, 내가 목양교회에게, 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샬롬 평화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 그 하나님 오시니 감히 어떤 악이, 감히 어떤 전쟁이, 감히 어떤 분열이, 감히 어떤 공포가, 감히 어떤 협박이 여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자리 잡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하나님이 오소서.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도 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오시고 하나님이 한반도 남북에도
살롬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히 전쟁이, 감히 협박이, 감히 공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기 오실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귀한 분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뭡니까? 청소하잖아요. 청소해서 그분 오실 새 방석도 탁 내놓고 소파도 깨끗이 닦고 식탁도 닦고. 왜 그럽니까? 귀하신 분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드림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실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롬만 던져주고 가시면 안 되고 살롬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 맞다, 그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오신 것을 모시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는 것, 우리 한반도 땅에 샬롬의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는 것, 우리 전쟁 같은 삶에 샬롬의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이 한반도 땅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여기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찬양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여기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여기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시고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저 북녘 땅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니, 내가 하나님을 부르오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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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오시고 이 북녘 땅에 오시고 이 한반도에 오셔서 샬롬의 하나님 오셔서 감히 아픔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감히 고통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감히 공포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어디 감히 전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 내 삶에 오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내 아픔의 자리에 오셔서 나음으로 오시옵소서. 고침으로 오시옵소서. 변화로 오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평화로 오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여 역사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엄마를 간절히 찾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비야가, 아사가 전쟁에서 두려울 때 그 무엇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우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의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시옵소서. 여기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고, 대한민국 땅에 오시고, 저 북녘 땅에 오셔서 감히 전쟁이, 감히 공포가, 감히 협박이, 감히 고통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부르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서 아비야와 같이 아사와 같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샬롬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에, 이 땅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